사사기의 영적인 의미는 여호수아서와 연결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진멸하고 완전히 정복하라 하셨지만 여호수아서의 때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사사기에 와서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내어 쫓기는 그런 형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정복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자기들의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어떤 은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거나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임재를 상실한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인 경우에 여러분 이 사사기의 내용이 더욱더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교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체험 안에서 살지 못할 수가 있다. 하나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채 그 모든 진정한 축복을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아주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우리 봉독하신 1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첫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다음에 에훗, 그다음에 삼갈, 그다음에 드보라, 그다음 그 밑에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 이런 참 엄청난 역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태평한 기간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 다시 또 이 말이 또 재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시 범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는 이전의 죄와는 또 다른 죄겠죠. 새로운 죄겠죠. 그러나 그 범죄의 동기나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신약 성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범죄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 몸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어떤 각고의 신앙적인 어떤 자세와 노력과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혹에 빠지고 또 그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착하고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되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한 우리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교 또 가나안 땅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형편없는 아주 저질스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광야를 지나온 사실은 본래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땅에 더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전통, 문화, 종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오히려 광야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히려 더 훨씬 세련되고 훨씬 더 여러분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음에 틀림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후손들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출생하고 가나안 땅에서만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어떤 종교만을 보고 듣고 배워온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는 사실 여러분 여호와 신앙 또 여호와에 관한 어떤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볼 수가 없었어요. 간간히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태어나면서 자기들이 볼 수 있었던 것, 자기들이 접촉했던 것은 가나안의 문화였고 가나안의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 생각 속에는 더 뛰어나고 오히려 더 흠모할 만하고 정말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런 어떤 성공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고 가나안 종교를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어쩌면 당연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런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접촉하는 것은 세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을 따라 살게 되고 그들을 같이 흠모하게 되고 세상으로 따라가기가 쉽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힘써 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라 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왜 이렇게 폐악한가 악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로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자기를 위하여 구멍을 뚫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든 건 잘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내려놓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멍을 또 굴을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얘기를 우리 여기서 듣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 내면의 은신처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일 예배하니까 괜찮아. 나는 11조 드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이런 것들로 어떤 면에서는 은신처를 삼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숨어 지내는 듯한 나는 이것 하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남들보다는 더 하니까 이런 개념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치 산에 산성을 만들고 구멍을 파고 그리고 원수의 눈을 피하여 숨어 지내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삶이 있고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교회 생활로 데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거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맡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뵙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눈으로 뵐 것이요 그리고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웠었어요. 죄로 인하여 떨어졌어요. 분리되었었죠.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이제는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많이 한다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았고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해두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많은 기도를 보았으니까 나의 뭔가 어떤 보호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짧게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본질이고 내용인 것이죠. 만약에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을 들을 때까지 그 기도를 거쳐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우리는 만족하고 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어나고 더 나아가라. 정말로 진멸법을 따라서 원주민을 다 정리하고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 다시 붙이시는 거예요. 3절 가서 읽어봅니다.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왔어 라고 말하죠. 파종,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뭔가 자라겠죠. 파릇파릇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 속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게 되면 외면적으로 어떤 생명의 어떤 성숙 또는 내지는 어떤 외면적으로 어떤 자람과 공급 같은 것이 이 씨를 뿌렸으니까요. 씨를 뿌린 것이 이제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선행, 덕행 이런 모든 것을 다 안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했더니 그래서 어떤 먹을 것이 좀 더 막 자라나고 뭔가 유익을 주고 어떤 생명 공급을 위하여서 뭔가 좀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게 뭐죠? 구제를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선행들을 막 함으로써 그것이 열매를 맺고 뭔가가 막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사사기 6장 4절 토지 소산을 멸하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도 식물을 남겨두지 않았다. 양, 소, 나귀까지도 다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시켜버렸다. 오히려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그냥 맹렬하게 강탈해가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열매 같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평안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뭔가 마음에 허전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미디안,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막 와서 강탈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뺏어가. 왜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일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말고 너희가 일하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받는 은혜로 여러분 스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너희의 신앙과 삶의 목표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납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보호 대책하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6장 7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보내신 한 선지자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 이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들어가라는 것이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정말 우리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놓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의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깨달음도 있었고 기쁨도 평안도 그냥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한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올린지 그런 은사를 맛본 적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꿀같이 달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 바 있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해 보았고 또 내세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소망을 가져보았고 지금도 소망의 가슴이 이렇게 들떨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병고침도 어떤 축신의 어떤 능력도 체험해 보았고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그런 것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비는 은혜죠.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받지 그 은혜를 흡수하여 그래서 그에 합당한 어떤 영의 열매를 맺으면 축복받을 일이겠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남을 찌르고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과 적실히 연결되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공력을 쌓으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쌓은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의 보좌로부터 뜨거운 불이 나와 우리의 공력을 태울 텐데 나무나 풀과 짚은 타버리겠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무나 짚과 풀로 자기의 공력을 쌓은 사람이 그게 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뜨거운 불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뜨거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중생을 받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운 그래서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주함에 가까운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들은 내가 이것을 경고의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닌 것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는 더 그분에 앞서 있고 구원에 가까워져 있고 또한 이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말합니까? 마지막 12절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꼭 받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삶의 자세로 결국 너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이 약속들을 다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는 이제 완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영적인 의미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의미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사사기 말씀 속에서 기도원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보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라. 어떻게 역사 속에서 승리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여러분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했나요? 자기는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포도를 다
쏟아붓고 거기다가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발로 밟아서 접을 짜내는 이 큰 드럼통, 아주 큰 드럼통 같은.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서는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벽이 높은 이렇게 둘레가 생기는 그 털이 포도주 털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원수가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열심히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 생명이죠. 밀은 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비유할 때 쓰셨던 하나의 상징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밀을 타작했다라는 것은 뭔가 여기서 자꾸 벗겨서 생명 공급을 위한 어떤 것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말로 하자치면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자기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의 어떤 영적인 행위를 밀타작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왜 숨어서 합니까? 원수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왜 숨어서 합니까? 원수들에게 허튼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좀 뭔가 좀 비범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깊이 눈길을 주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그러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갚게 한다고 말을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의 얘기를 들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들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보세요. 다 처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디안 손에 그냥 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말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낸다. 네가 일어나 이제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원이 뭔가 굉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인가 긴가민가 해요. 그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같은데 또 행색을 보니까 좀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모르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말 너무 하나님이시라면 좀 더 특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기 눈에 보기에는 너무 평범하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소서 주님 대신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깨달음이 다가오고 어떤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 참 좋다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서면 그냥 뭐 흔히 있는 일같이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잔잔하게 다가올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주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더 바싹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정말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 그래서 여기 잠깐 계시면 내가 얼른 드실 것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얼른 잡아다가 삶아다가 이제 양푼에 담고 그다음에 무교 전병 그죠? 누르기 들지 않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또한 함께 가져오고 그리고 또 양푼에다가 국을 잔뜩 담아서 가지고 와서 급히 그다음에 진설을 하고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이 반스구에 고기를 넣고 거기에 무교 전병을 놓아라.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여 국물을 다 부었습니다. 다 음식이 젖었잖아요. 바위도 젖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다음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대로 갖다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팍 올라오더니 그 젖어있는 음식이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돌아보니까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이 기도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그때 정말로 다시 한번 확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내가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고백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거기서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막 천지가 개벽하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그러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고 오시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직까지는 간접적으로 또는 아주 숨어 계셔서 은밀하게 은은하게 우리를 또한 찾아오시고 녹화하시고 일깨우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는 일상 속에도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밥 한 그릇을 우리가 먹을 때도 그 한 그릇의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이러면 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비가 들어가 있고 이런 바람이 들어가 있고 그냥 농부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고 땅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이 복합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옵니까? 그것도 한 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그냥 계속 뜁니다. 쿵떡쿵떡 뛰는데 60년을 그냥 뛰고 70년도 뛰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뛰어요. 쿵떡쿵떡. 내가 그걸 위해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기름칠을 한 것도 없고 그냥 놓았는데도 여러분 그냥 100년을 그냥 뛴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요? 집안에 날씨가 춥다고 1도를 올리려고 한다면 뭐 간단하죠. 뭐 에어컨 또 히터 그 1도 탁 올리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집 바깥에 1도를 올리려고 한다면 그럼 아주 이거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1도를 바깥 1도를 공기 1도를 올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스를 보니까 오래전에 유명했던 그 스타워즈라고 하는 무슨 저 TV 그 있었죠. 영화입니까? 하여튼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그 캡틴 선장으로 나왔던 연연했던 그 배우가 지금은 벌써 90세가 벌써 훌쩍 넘었답니다. 90세가 넘은 그 나이로 얼마 전에 지금 우주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온 뒤에 자기가 뭐라고 자기 소감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사실 여기서 올라가서죠. 그 100km 상공이에요. 우주 공간이죠. 멀리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서 이제 한 2분만 체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출발과 체류 2분 다시 돌아오는 거 다 합쳐도 한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 그 우주 공간으로 푹 우주를 타고 올라갔어요. 자기 일평생토록 가짜 우주선을 타고 가짜 우주 그런 것을 연극으로 배우로서 이렇게 것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진짜 우주선을 타고 진짜 우주 공간으로 가보게 된 거예요.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정말 내가 그 평생을 연연했던 우주에 관한 어떤 걸 실제로 한번 보게 되었구나 하고 갔는데 그 공간에 딱 들어서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속에 들어온 느낌은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더래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우주 공간이. 너무 온 우주가 순간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냥 사망천지, 사망. 아주 적막강산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기는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냥 말 안 해도 저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적막감을 그 순간 느꼈던 것이죠. 자기는 생각해도 그냥 우주인으로서 우주선을 타면서 배우로서 살면서 그 많은 좋은 우주인, 나쁜 우주인 만나면서 싸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우주 공간에 가게 되면 적어도 어떤 것이 있지 않겠는가 막연히 기대했지만 실제로 우주 공간에 가서 보니까 너무 삭막한 거예요. 다 어둠밖에 없고 절대적인 사망의 기운, 아무것도 살아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을 거기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산소 공기로 둘러싸일 수 있으며 이런 온 우주 천지 가운데 아무도 저런 곳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는 저럴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아마 또 가슴이 울컥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 저절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말 지구가 이처럼 온갖 생명체로 가득 찰 수 있는 것, 이 사망이 가득 찬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도 그냥 공기로 뒤덮여져 있고 여전히 만 가지 생명체가 그것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적절한 온도, 너무 뜨겁지 않고 또 너무 차갑지 않고 그것이 늘 유지되면서 우리는 1도도 올릴 수 없고 내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잘 유지되면서 만 가지의 생명체가 이런 작은 지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닐 수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만물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오실 거죠. 당신이 지으신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곧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일상, 우리의 주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정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듬어 보게 되면, 조금만 더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듬어 찾아야 돼요. 만물을 묵상하고 만물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하나님 체험의 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최대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고 기도를 한참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열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꼼식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가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내 마음의 눈은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눈을 열 수가 있고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으로 귀결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오락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는 더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원수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듯이 들어대지 않고 자기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 와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하에 보시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타내신다,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이와 같이 자꾸 구하고 두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고 정말로 영의 눈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구원을 완성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소유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추가적으로 또다시 어떤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두 번째 표징. 첫 번째 표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막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의심이 들고 불안감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표징을 요구합니다. 양털 시험이죠. 그래서 이 양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또 묵묵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시질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절대로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존재 안으로 이렇게 막 주입되시듯이 들어오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표징은 내 눈으로 보거나 내 손으로 만지거나 내 귀로 들리거나 여하튼 내 몸 바깥에서 내 감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역사, 능력의 역사 뭐 이런 것이잖아요. 이 표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 속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하나 되시는 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런 의도와 목적과는 별로 일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표징을 더 원하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표징을 더 원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징이 더 큰 것일까요? 말씀과 표징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 것일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표징이 더 클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시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당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를 찾는 자,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또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느낌이 없고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표징을 더 원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손에 만져지는 것을 더 원합니다. 다른 정보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 표징을 더 믿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당히 이런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원리와 이제 반대되는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기도원이 두 번째 표징을 또 원했나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다시 어떤 확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 자신, 정말로 자기 십자가로 내어놓고 처리되어야 될 자기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과 없이. 만약에 내 속에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로 다 내어드린 바 되었고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못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실패하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자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더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처리되고 정리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실패도 성공도 없고 오직 순종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원이 아주 큰 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큰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모세에게는 자기 자신이 없었고 기도에게는 자기 자신이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 그가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면 됐지, 뭐 또 기도원을 왜 또 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왜 자기가 반분하려고 하죠? 차라리 여호와를 위하라, 이스라엘을 위하라 하면 차라리 나을 것을 왜 기도원을 위하라고 말을 하죠? 사사기 7장 2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지 왜 기도원의 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지 자기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모세는 자기의 일생토록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타낸 적 없고 자기 이름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요. 만약에 모세가 기드온처럼 행동했다고 한다면 아마 모세의 어떤 유품은 모두가 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상단지 숭배 대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기드온은 에봇을 나중에 따로 만들어두고 자기 집에 보관해두고, 그래서 에봇,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나중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러 갈 때도 자기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따라와 주지 않았던 숫곳 거민들과 버누엘 거민들을 아주 그냥 잔인한 보복을 감행하지요. 근데 사실 이 두 지역 거민들이 다 이스라엘 형제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나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 물론 명분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좀 겸손해야 되고 또한 좀 멈칫해야 되고 그런 것 없이 잔인한 보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잖아요. 70인의 그런 아들들을 또한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참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는 금으로 에봇을 또 만들어 가지고, 사실 에봇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입는 그런 이런 앞치마 같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만 쓰는 것인데, 그리고 정말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에봇이 있는데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또 뭐라고 에봇을 따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입에 딱 집에다가 보관해 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더 많은 그런 어떤 불운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비록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자신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정말 내면 속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 이 일에는 마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것과 가나안 정복으로 정복한다라는 1인 개념이 성적인 의미 속에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사기,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원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삶의 모습, 신앙적인 그런 어떤 부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삼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찾고 더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 같은 영적인 은혜를 얻고 변화와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